아버지의 편애를 통해서 그는 채색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또한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는 어떤 것을 줬냐면요, 꿈을 꾸는 자예요. 예, 이 꿈을 꾸는 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우리 꿈을 꿔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꾸 뭐예요? 나발을 불어버려요. 그러면 5절에 보면은 37장, 우리 37장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7장은 채색 옷을 입혀서 이렇게, 그리고 아버지가 노년에 얻은 아들 아버지가 더 해서 채색 옷을 입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뭐냐면요, 가정 안에서 삐그덕거림이 나타나는 그런 시기가 어떤 것입니다. 근데 요셉이 꿈을 꿔서 또한 내 꿈을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7절에 내가 밭에서 곡식당을 놓더니 네 단이 일어나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에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러니까 더 열이 받칠까요? 안 받칠까요? 받치죠. 네, 자랑질을 엄청 하는 거예요. 네, 채색옷까지 입혔죠. 그 다음에 은사가 또 드러나서 꿈을 꾸는 자네. 그 꿈을 꿨는데 내가 형님들한테 절합니다 하면 되는데 형님들이 나한테 다 절합니다 하니까 가뜩이나 미워하는데 더 미움에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들은 항상 일을 갈잖아요. 그죠? 일을 갈아서 나중에 얘를 어떻게 하면 없애버릴까, 그리고 얘를 어떻게 하면 때릴까, 어떻게 하면 될까. 근데 아버지의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집안에서는 그를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자, 첫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적에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채색 옷을 입었고 뭐를 어떤 것을 입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채색 옷이 벗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제가 이제 산에 올라갈 적에 이런 깍지에 이렇게 씨앗들이 4개인가 5개가 쫙 있었어요. 햇빛이 비치니까 그 씨앗들이 너무 예뻤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쫙 보고 있으니까 주님이 그 씨앗이 보이느냐? 그래, 예, 보입니다. 한 알에 씨앗이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그래서 이 씨앗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면 어디로 가야 돼요? 땅 속에 묻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곳에 묻혀서 습기를 통해서 그 반짝거리고 아름다운 것들이 어떻게 돼요? 무너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도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시면서 많은 꿈인데 나중에 이 형들이 진짜 요셉에게 절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근데 이거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인데 지금 나 꿈꿨어, 나 지금 이런 사람이야, 너 저래, 막 어떤 이런 걸로 들리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것을 어디다가 넣어야 돼요? 가슴에다가 넣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시작하시고 그 끝맺으실 때까지 우리는 그분을 의뢰하고 경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을 꿨을 때 그 형들은 막 난리가 나고, 그런데 어느 한 날 아버지가 야, 형들이 잘 하는지 안 하는지, 양을 잘 치고 있는지 안 있는지 한번 가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서 이제 형들한테 가는데 우리 37절 1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그렇게 있지만 요셉의 어떤 하나님이 다루심이 어떻게 한 과정 가운데 나중에 총리가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19절에 요셉을 멀리 보고 죽이기로 꾀하고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우리가 그를 죽여 구덩이에 던지자. 이렇게 형들이 모의를 합니다. 얼마나 미우면 또 그랬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정이라도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지 않을 적에는 시기와 다툼과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루벤은 어떤 자입니까? 큰아들이에요. 제일 장자예요. 그를 생명은 나는 해치지 말자. 그리고 20절에 얘기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다.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자,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는 물이 오면은 쫙 빠지죠. 이스라엘은 돌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올 적에 구덩이가 있으면 거기에 물이 잠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같이 물이 이렇게 우리도 지금 물 부족 국가지만 물이 풍족한 땅에는 땅이 쫙 물이 빠지지만 물 부족 국가인 이스라엘은요 땅이 뭐냐면 돌처럼 돼 있어 가지고 이 밑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물이 없는 구덩이였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 아버지로부터 입었던 거, 이 요셉은 채석옷이 벗겨집니까? 안 벗겨집니까? 벗겨집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 안에 주님이 먼저 벗기시는 것이 나름대로의 채석옷이 있어요. 나름대로의 화려한 것이 있어요. 나름대로 잘하는 것이 있어요. 나름대로 똑똑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 하시는 일은 벗기시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로 하도록 만드시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느냐, 우리 예레미야 애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겔단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에 제가 구약의 1146쪽입니다. 33절, 3장 33절. 자, 찾으셨죠?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시다, 본심이 아니시다? 본심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 형들을 통해서 이 요셉이 채색옷이 벗겨지고 그래야 되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 야곱의 아들로서는 하나님이 총리를 만들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요셉의 생애에 총리라는 그 계획이 있어요. 이 총리는 뭐냐면요, 애굽의 총리,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총리에서 이것을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뭐냐면요,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 복음이 어디로 갔어요? 이방인한테 넘어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방인과 이스라엘과 모든 사람들의 총리가 되는 건 이건 예수 그리스도 모형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이방인의 죄와, 우리가 이방인이죠, 이방인의 죄와 이스라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요 축복하시는 그 삶으로 우리를 나타내 주시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요셉에게 이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은 개인적으로 눈을 보면 왜 입혀놨다가 저렇게 하고 왜 사랑한다는데 왜 자꾸 그는 삶 가운데서 망해가는 일이 나와야 되지 하고, 사랑의 하나님인데 하고서는 궁금해할 수 있어요. 그거는 하나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에레미야 애가에서 본 것이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고통과 근심을 주신 것은 본심이다, 본심이 아니다? 본심이 아니고 이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임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을 적에 그 사랑이 우리를요 이제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게 되는 것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물이 없는 구덩이에 그 아버지가 입혀주신 채석옷이 벗겨지면서 구덩이에 들어갑니다. 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도 동일하게 요셉과 보면 우리 안에 뭐를 벗기신다고요? 나름의 채색옷을 벗기신다는 것입니다. 벗기시고 구덩이에서 들어가서 그는 이제 그 형들이 도움이 아니면은 어떤 것에 도움이 아니면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요셉을 죽이는 것을 원하셨어요? 아니잖아요. 요셉을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지 이를 죽이시려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다시 형들을 통해서 뭐냐면요, 그래서 죽이지는 말고 저기 그 미디안 사람 28절 그때의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그를 지나가게 됐을 적에 요셉을 은 20냥에 팔아 넘깁니다. 그 구덩이에서 끌어올려서 어떻게 해요?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서 그를 뭐냐면요, 애굽으로 내려보냅니다. 자, 예수님도 십자가 아기로 태어났을 적에 먼저 어디로 가죠? 애굽으로 가잖아요. 애굽에 있다가 아켈레오가 왕이 헤롯 왕이 죽었다 하니까 죽고 그의 아들 아켈레오가 왕이 됐다 하니까 다시 뭐냐면은요, 어디로 와요? 갈릴리로 가려고 그랬는데 아직 그의 폭정이 심하니까 어디로 나가요?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자라나시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모형을 우리는 이렇게 같이 비교해서 볼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은 20냥에 팔려서 장관, 어떤 장관이 아니 보디발의 종으로 그는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갑니다. 우리 그리고 그 39절에 보면은 우리가 팔려갔나 안 팔렸나 우리 한번 볼게요. 39장을 한번 보기 바랍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려다가 이스마엘 사람 손에 요셉을 사니라. 그래서 종으로 팔려갑니다. 종으로 팔려가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기 때문에 자 언어가 돼야 되죠. 그 다음에 거기에 보디발의 집에 먼저 기득권자들이 있잖아요. 종의 기득권자들, 거기에서 또한 그는 부딪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 구덩이에서 나와서 그 다음에는 이제 보디발의 집에 가서 거기에서 지금 종 노릇하고 있는 것들을 우린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요셉을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다가 넣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형통하면은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잘 풀리고 뭐가 어떤 이거를 형통으로 아시죠? 그것도 형통이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형통은 어떤 형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형통을 먼저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적에 우리 안에 때가 참에 뭐를 줘요? 어떤 걸 줘요? 세상의 형통함을 준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왜 요셉을 이렇게 하느냐? 애굽의 총리로서 모든 것을 다스려야 되는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계속해서 끌어내리시는 것입니다. 이 끌어내리시는 것은 본심이라고요? 본심이 아니라고요? 본심이 아닙니다. 네. 여기에서 끌어내리시면서 애굽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누가 봤어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들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기 가면 전도되고
저기 가면 전도되고 세상으로 가서 전도되고 이런 사람에게 전도되고 저런 사람들에게 전도되고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이 종들을 다스려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뭐냐면요, 이 보디발이 이 형통한 것을 알고 이에게 집안의 정권을 다 맡깁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정권을 찾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거기에 무릎을 꿇는 자가 아니라 그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거기에서 그 집에서 보디발과 그 아내 다음으로 서열 3위로 올라가는 요셉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주인이 3절에 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함을 보며 무엇을 먼저 봤다고요? 함께하는 걸 봤던 거예요. 저 사람은 뭔가가 틀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그를 함께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고 사람과 이 종들 관계에서 얼마나 삐그덕거리겠어요. 형들과의 삐그덕거림도 있는데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이거 애굽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에서 얼마나 삐그덕거림이 있었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길을 내시잖아요. 사막에서도 길을 내시고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하고 있다고요? 요셉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